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부자는 부자일 뿐이고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뿐입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 다니면서 사업도 잘 되고 승진하고 아팠던 몸이 치유를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결과물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십자가를 바로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십자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죽음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십자가의 죽음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은 신령하지만,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섭리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밤 사내들인 공회는 정식적인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금요일 새벽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걸 볼 때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로마가 묵인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굳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는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분노로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이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광기로 가득 찬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부추기거나 충동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고도 소름 끼치는 사실, 이들의 악한 증오와 광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를 볼까요?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폭도들의 소리에 결국 예수님을 매로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병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 자의적으로 했지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들을 두둔하거나 그들의 모습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들은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예루살렘 시민뿐만 아니라 시골에 살던 이들까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군단은 성 밖에서 성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근까지 들었고 인육을 먹는다는 음흉한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인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문은 열렸고 아사 상태에 빠진 유다인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무려 110만 명이 죽었고 10만여 명이 로마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다고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 600만이 가스실에서 끔찍한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후일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 보고서를 올립니다. 예수의 일대기를 소상하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빌라도의 보고서를 읽은 로마 황제가 그렇게 위대한 분을 죽였단 말인가? 빌라도를 로마로 소환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처형당하기 직전에 스스로 자결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정상적인 죽음을 맞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그 시점에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몰약과 침양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자기들이 받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7 귀신이 들려 취하게 삶을 살았던 그녀.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던 그 절대절명의 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절대 고독의 순간에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던 그 여인.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내 사랑했던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켰던 주님, 한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동이 트자 말자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기에 참으로 어두운 삶의 길을 걷다가 삶의 한 번두개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도 새로운 삶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남은 생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